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나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나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예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인데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제법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리새라는 뜻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말씀으로 구별되고자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치열했던 노력이 교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마냥 욕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규범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처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규범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보다 말씀이 보여주는 문자적인 이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소위 은혜 앞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경계 그리고 정의와 불의와 경계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둘 사이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들, 특별히 7장 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의 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의를 따라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따라야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율법의 규범적인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칫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치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들리게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 절대적인 것 마냥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범적인 면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본성을,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죄된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 더 먹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대개 사람이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특별히 하지 않을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가 싶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간사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인간의 존재를 가장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아닌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악하다 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범적인 것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비로소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범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 죄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적인 규범에 반하고자 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무익함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무익함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